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기 위에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생명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회복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생명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회복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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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품을 쏘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모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은 더 나갈지어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매,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한국 땅을 향해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찬양할 때 이 한국 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믿습니까?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주 영광 태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목소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하늘에서 아멘. 열방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찬양의 소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가득하네.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아멘.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천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8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통합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전국 교육자 선교회 한민희 회장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제89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이곳 바울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피로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단순한 정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다시 되살리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역사하는 거짓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척박해가는 삶의 현장, 교육 현장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수련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소홀했고 익숙함을 핑계로 예배의 간격을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생명의 강가로 회복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그런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정, 학교, 삶의 현장이 성령의 생수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쳐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좋은 스승들을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험난한 시대에 그들이 살지만 다윗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큰 소망되는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신앙을 이어받아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위대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려고 엄태웅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증거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전국교육자 선교회 목사님과 임회원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용문 담임 목사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국의 기독 교육자 및 학부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8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순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갈수록 척박해지는 교육 현장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생명의 강가로 회복의 은혜로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났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육 현장이 성리의 생수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수련회 모든 수석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자이오 워십팀의 워십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꽃들도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꽃이 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담당 부목사님이시며 수석 부목사님이신 엄태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국교육자 학부모 수련회 89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딸이 초등학교 교사라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17년 정도 이제 선교사로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우리 큰 딸이 이제 18개월, 작은 아이가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서 공부해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아들 둘 낳고요. 그리고 둘째를 낳아서 지금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애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대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려면 거기는 이제 사회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데 가서 돕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장애인들,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돕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뭐 핥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참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잘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모습이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그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생명의 강가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해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나라인데 아람의 군대 장관 하면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 주시죠. 왜 하나님은 그냥 죽게 놔뒀으면 이스라엘에 오히려 득이 될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을 표현하기를 야훼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그 사건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길앗 라못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29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길앗 라못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이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나중에 나아만 장군은 병 고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하시고 또 해결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한 소녀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된 한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보통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혔다면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던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탈출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몸종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전쟁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여주인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가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그냥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글 원어에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가 나병을 그로부터 분명히 제거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아만의 부인이 듣고 나아만의 부인은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병고침 받으러 떠나게 된 모습이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이 소녀의 말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인데 지금 누가 당신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병고침 받는다고 당신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우리 집에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 여자 노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돼서 결국 그 소녀가 한 말 그 한마디를 믿고 지금 당신 목숨 걸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탓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람 왕도 그렇고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그 나아만의 부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 소녀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녀의 말을 믿은 그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데요. 2000년 전에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던 그 한 청년,
그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는데 사실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전국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병은 고쳐집니다. 또 믿음은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믿음이 여주인을 움직이고 나만장을 움직이고 아람왕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2000년에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생기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도 전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다 적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아무도 선물 목록을 적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선물 목록을 적어 오시라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한 이제 여자 아이가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이제 선물 목록 적어온 그 쪽지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1번이 우리 아빠가 술 많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 2번이 뭐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고 뭐 여러 쭉 있는데 그 중에 선물 목록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가 제 생일날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그 선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이반족들은 한 달 5-6명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데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전거는 한 7-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자전거 파는 데 가서 자전거를 이제 하나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제가 자전거를 안 사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제가 사니까 막 애가 흥분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색깔 싫은데 막 이러면서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집에다 갖다 놨다가 그 소녀의 생일날 그 자전거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오란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이 소녀가 자기 생일날 이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것은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 자전거를 줬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중고등부가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 주에 막 선물 목록 이렇게 쌓였습니다. 제가 버스는 지나갔다 한데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이 입이 막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왜 나는 자전거를 안 사? 나는 아빠 아들인데 왜 자전거를 안 사주고 저 애만 자전거를 사주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몇 주 전에 아빠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오라 그랬을 때 그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너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죠. 너 왜 안 적었어? 아 진짜를 줄 줄 몰랐죠. 진짜를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에 무슨 마음을 가져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져오셨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셨습니까?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저희 제자들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해외 성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예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다.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두 기둥, 믿음의 기둥, 성령의 기둥 이것을 평생 부여잡고 이제 목회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 해외 나가서 성회하실 때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날 것이다. 선포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선포했다가 고침받지 못하면 얼마나 망신이 이게 무슨 나 망신 하나님 망신이 완전히 망신이니까 목사님이 그 선포를 못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다가 얼른 말씀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가려고 막 가는데 뒤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악수하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뒤로 가서 몰래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난 사람이 놀랬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더 놀랬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더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그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그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치료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해결될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하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사마리아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전력이 있기에 위험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기대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뭔지 몰라도 뭐 큰 예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대노를 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지금 저 선지자가 무례하기도 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나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고침받지 못했겠죠. 근데 나만 장군은 훌륭한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 함께했던 부하들이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했어도 뭐 할 텐데 가서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자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방법,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논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끝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10여 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을 지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지내면 40년을 지냅니다. 이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쇠술에 싣고 옮기게 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하고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방법이 잘못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그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다. 국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도 또 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다가 그 다곤의 신전에 두니까 다곤의 손목이 잘리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블레셋의 죄악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들의 몸에 독종이 나고 온갖 전염병이 돌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한 끝에 우리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테스트하자.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최악의 조건,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 세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쇠수레. 지금은 세차가 잘 나가지만 그 당시는 쇠수레가 삐걱삐걱하고 잘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이는 쇠수레. 두 번째는 젖나는 소. 그래서 모성애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한번 멍에를 메면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로데오 경기를 보면 막 소들이 펄쩍펄쩍 뛰고 말들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것처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최악의 조건 세 가지로 우리가 법궤를 새 술에 신어서 돌려보내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법궤가 벳세메스까지 갈 때까지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법궤를 그들의 그 테스트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옮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 수레를 써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들고 그때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블레셋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옷이 다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살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거기서 기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보르네오 섬인데요. 그 보르네오 섬은 4분의 3이 밑에가 인도네시아고 4분의 1이 말레이시아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두 개 주 사이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국경이 태국, 그리고 밑에는 싱가포르가 맞닿아 있는 그런 반도 국가인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부흥해서 단기 선교를 가려는데 그때 저희 교회 인도네시아 전사님 부부 2분이 오셔서 같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이제 뭐 항목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거기서 만나는 선교사님께 드리는 뭐 선교비, 또 이거는 교통비, 이거는 뭐 식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전사님 2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인도네시아는 어느 곳을 가든지 뇌물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뇌물을 좀 줘야 되니까 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항목에 뇌물 항목을 좀 넣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단기 선교 가는데 무슨 뇌물 항목을 넣냐 그랬더니 그래도 뇌물 없으면 뭐 움직이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가다가 서서 그냥 있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뇌물 안 준다. 그러니까 뭐 이 인도네시아 전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나고 그 인도네시아 국경까지 저희 지역에서 7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국경을 통과합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봉고차 2대로 저희가 움직였는데 저희 차는 이제 앞으로 지나가고 두 번째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뇌물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 재정을 담당하던 전사님이 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뇌물을 요구하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 내 개인 돈이면 내가 주겠지만 이 돈은 우리 교회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 다 끝나고 이제 그 결산을 해야 되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영수증을 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영수증을 주냐고. 영수증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거 증명되는 거잖아요. 영수증 안 주면 나도 못 준다고.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뭐 뒤에서는 빵빵거리죠. 왜 안 가냐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뇌물을 안 주고 통과했습니다. 2주 동안 뇌물을 안 주고 아주 사역을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인도네시아 전사님 2분이 너무나 큰 경험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에 내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느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주유소를 하시는 장로님께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정직해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찔리신 거예요. 왜냐면 그 주유소에 있는 공장지대에 있는 주유소인데 이제 그 기사들이 그 화물을 차 기사들이 주유를 하러 오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갖고 기름을 5만 원 넣고 자기들 회사에는 7만 원이라고 적어서 이 삥땅 치는 게 아주 관리되어 있는 그러한 공장지대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장로님이 찔렸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선포를 하시고 우리 주유소에는 절대로 간이 영수증 발행 안 한다. 주유한 대로 그대로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기사들에게 나고 그 장로님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되고 한 3개월을 지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장로님 사업이 좀 어떠십니까? 뭐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1, 2주 사이에 장로님 얼굴이 환해져서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유소에서 간이 영수증을 발행 안 하고 정확하게 주유한 대로 발행한다. 이 소문이 기사들한테만 난 것이 아니라 그 공장지대 사장님들한테도 난 겁니다. 이 사장님들의 최대의 고민이 기사들이 자꾸 삥땅 치는 게 문제였는데 이 사장님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기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회사는 이제 이 주유소에서만 주유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가 대박이 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나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나만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왔더니 몸이 나병이 7분의 1이 고침받고, 2번 들어가서 나왔더니 7분의 2가 고침받고, 3번째 들어가서 나왔더니 7분의 3이 고침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침을 받았을까요? 1번, 2번, 1번 첫 번째 한번 들어가서 나와서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2번째 들어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더니 드디어 고침을 받았을까요?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번이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가 있죠. 우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7분의 1이 금이 가고 뭐 2바퀴 도는 7분의 1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고 또 하나님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슴에서 넘쳐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엄태웅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회장단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이신 한민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임원단 및 회장단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8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어제부터 다시 추워졌죠. 그리고 어제는 밤에 또 눈도 오고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는 길도 미끄럽고 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네. 저희 전국 교육자 선교회는 잠시 말씀드리면 1977년에 창립이 됐고 올해 2026년에는 49년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49살이 됐죠. 그리고 수련회는 지금 동계수련회 89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사명은 전국의 학교와 교육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 선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그런 사명으로 전국의 유초 중고등학교 현직 기독교사 또 퇴직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정말 학원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의 길이라는 인식 아래 이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행사도 저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그 어느 해의 수련회보다 늘 요맘때쯤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성전에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 전국교육자 선교회 임원 소개하기 전에 저희 선교회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준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준 담임 목사님 잘생기셨죠? 네, 그 다음에 저가 회장되는 한민희 권사입니다. 우리 부회장 되시는 김영실 권사님, 또 부회장 되시는 이명숙 권사님, 네, 총무 되시는 고인숙 권사님, 네, 부총무 되시는 이현진, 네, 현직 교사, 네, 그 다음에 부총무 되시는 박윤경 권사님, 네. 이상입니다. 이 수련회를 최선으로 섬기고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태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개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만 장군처럼 우리들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